작년에는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미들턴이라는 여성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큰 결혼 잔치였어요. 이 자리에는 수많은 귀빈들, 또 그 잔치의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그들 모두는 정말로 화려한 결혼식과 그 잔치 자리에서 아주 아름다운 많은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잔치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에는 1900명만 초대되었다고 하네요. 영국의 왕자의 결혼 잔치니까 아무나 갈 수는 없었겠죠. 여기에 참여하려면 영국 왕실에서 보낸 초대장을 받아야 하고, 그 초대장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응답을 한 바로 그 사람들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기의 결혼식으로 인해서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메리 루하고 더글라스 모리스 부부입니다. 이들은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그 우체통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영국 왕실의 그 인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뜯어보니까 다름 아닌 영국의 왕자의 결혼식, 그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기회가 올 수가 있느냐, 무슨 옷을 내가 사서 입어야 되느냐, 비행기표는 어떻게 사느냐 등등.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 초대장에는 약간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장, 공식적인 이 초대장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그 응답을 보낼 만한 보통 이런 것을 RSVP 카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편지 봉투를 보니까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도 않았고 그냥 맨 봉투가 그냥 온 겁니다. 누군가 우체부를 통하지 않고 자기 집 우체통에다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이 초대장은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이 가짜 초대장을 들고 영국까지 갔으면요, 돈을 소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잔치 자리에서 최소한 망신이고 심하면은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기의 결혼 잔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길 원하고 또 그걸 노리고 누군가가 장난을 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요, 영국의 왕자의 결혼 잔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장을 받아서 그곳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자기네들은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선민사상이라 하죠.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러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그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인가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내가 택하여서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룻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방 여자인 그 모압 여자가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욥이라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도서인 시두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기도문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사 율법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족속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라는 뜻이었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 내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게만 만들어가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정작 알고 보면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3장에는 시작부터 그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많은 질책들을 시리즈로 하시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갈릴리에서 변을 당한 사람들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치여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여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선택받은 나무 혹은 복받은 사람,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선택받은 나무였어요. 왜냐하면 포도원이면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거기다가 하필은 무화과 나무를 심냐고요. 목적이 있었고 선택받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선택받은 무화과 나무지만 만약에 이것이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을 경우에는 주인이 그것을 찍어서 내어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특별한 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선택받은 나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 국물도 없다, 이 역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베어 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포도원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이처럼 그 오랜 기간 동안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서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누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자기처럼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린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은 선택받았고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그 여성을 불러다 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선택받은 날 거룩한 안식일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십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여자가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야단맞고, 자기들이 버림받은 여자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이게 선택받은 유대인이다라는 이 선택받음에 대해서 별로 알아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니들이 선택받았냐? 그래서 뭐?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은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난데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시고, 그 다음에는 누룩, 이 밀가루 반죽 안에 집어넣은 누룩에다가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그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커진다는 거예요. 겨자씨도 커지고, 이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간 이 누룩도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서 이렇게 커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네야말로 진짜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천국의 사이즈는 자기 유대인들의 백성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시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나라는 커진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는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숫자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 같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여쭈어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말을 요즘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말로 바꾸자면 주여, 경쟁률이 높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적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적다 혹은 많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병목 현상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천국에는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세요. 가야 할 길은 하나, 1차선인데 거기로 가야 할 차들은 저렇게 수천 대가 모여 있습니다. 천국에는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반드시 한 자리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도 역시 구약에서 자주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실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기에 이 말에 나오는 우리가 도대체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 안에 포함시키셨어요. 길거리에서 예수께서 가르쳤던 사람들,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들에게 주님은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라고 나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아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쫓겨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하셨지 바늘귀라고 하지는 않으셨으니까 좀 다행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고와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도 선택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택함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려는 초대장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쩌면은 이 캐나다에 사는 메리 루 그리고 더글라스 부부가 받았던 가짜 초대장과 같은 생각일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마귀가 장난으로 이러한 초대장을 우리의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었을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누군가가 구원의 확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맨날 죄의식 때문에 죽어 지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좀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치면은 당신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꾸만 캐물어 들어오는 구원파도 있기는 해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지난번 부흥회 때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콸콸 나던데 제가 그때 구원받았을까요?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세례 받았을 때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나요?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11조 헌금을 내기로 작정을 하였는데 그때 제가 구원받았나요? 저는 이런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한결같은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당신은 2000년 전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잘못 사용되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대충 이 정도 하면은 구원은 받은 거니까 뭐 대충 이쯤 살면 되지, 요 정도 하면서 살면 되지,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는 생각은 없지만 경계하고 권면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놓은 그 구원,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그 선택함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뒤로 자빠지면은 안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좁은 문은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지 뒤에 지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택받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들, 예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을 눈앞에다 놓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아직 그 좁은 문이 너희 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되었던 자들이, 선택받았던 자들이 나중되고, 선택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에이 설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셨겠어요?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신학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은 지옥 가는 일도 없고 천국 가는 일도 없고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우리의 존재는 그 순간 사라지는 거야. 이 유물론에 사로잡힌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 자녀된 그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실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어디선가 뭐 구원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주워 들은 사람들, 혹은 옛날에 왕년에 교회 좀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미 내 친구들 다 거기가 있는데 낯선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친구들이 있는 지옥에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천국 가면은 술, 담배, 도박 다 못할 텐데, 그 여자들하고 노는 것도 못할 텐데, 남자들하고 노는 거 못할 텐데 거기보다는 지옥이 낫지 않겠어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곤란한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장례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누군가 첫음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은 참 곤란합니다. 중간부터 막 얼굴 펄해지고 이상해져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근데 이보다 더 곤란한 것은, 분명히 고인은 믿음이 없는 분이었는데,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도 없는데, 식구들이 그래도 이 분이 천국 갔다는 이야기를 목사가 말해주기를 원할 때 참 곤란해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믿음도 없었지만 천국 갔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참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그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졸라매는 그런 건 참 곤란해요. 그런 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제가 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다른 버전들이 많이 있는데, 평생 못된 짓만 하고 믿음도 없는 어떤 불안당 같은 형제가 있었는데 둘 다 백만장자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죽었답니다. 그 동생이 동네에 있는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내일 장례식, 우리 형님 장례식을 해야 될 텐데 장례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실 때 그 설교 도중에 형님이 이 형이 천국에 가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교회에 100만 불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 끝에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길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친구와 친척들한테 다 자랑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이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 형이 천국에 가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설교 시간에 선포를 내일 할 거다, 다 소문을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목사님이 저 못된 사람, 믿음도 없고 교회 다닌 적도 없는 저 사람을 천국에 갈 거라고 선포를 할 것인가? 그래서 다들 그 소문을 듣고 그날 잔뜩 모였어요. 과연 이 목사님이 양심을 팔아먹고 그 이야기를 할 것인지.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인은 살아있을 때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허구한 날 술만 처먹고 부정직하게 돈 벌고 여자들하고 놀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부모님께도 불효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이 자리에 멀쩡히 앉아있는 그의 동생에 비하면 그 형은 천국 가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두 번 다녔다고 해서, 혹은 내가 옛날에 신앙 좀 한번 가져봤다고 해서, 선택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선택받았으니 됐다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너희들이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다 가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생길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뒤가 아니라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 성경 안에서는 어떤 특권을 부여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책임,
준다는 의미가 더 커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의미에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내가 선택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초대장을 받은, 특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복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그것을 지키고 믿고 순종함으로 복받는 샘플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널리 전하라는 그러한 의미였지, 그저 이 정도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잠깐 읽었는데요, 저는 앞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 그 뒷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죠. 거기에는 택함 받은 족속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그 삶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삶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이나 노력해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거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한 번 선택받았다고 안심하고 교만하게 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듯이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십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세례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제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좁은 문은 그대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선택받은 주의 사도이지만, 복음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지금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좁은 문을 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달려가고 애를 쓰노라. 선택받은 백성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주의 백성은 선택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삶, 이 선택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예요. 선택받은 주의 백성은 선택된 일을 하고 선택된 좁은 삶,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